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가 그와 함께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살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복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나로 인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은 나로 인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어지고 결국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산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고 저는 좀 생각이 많다 보니까 항상 이제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과학을 보면 너무 놀라워요. 우리는 사실 지구라는 한 곳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작가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작가 한 분이신데 지금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림 안에 우리 이제 사진을 찍으면 우리 모습을 찍을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모습을 그려요. 우리 모습을 그리면 예를 들면 우리 이준 목사님 앞에 계시는데 이준 목사님의 모습이 있으면 이 모습의 눈동자에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그림이 있는 거예요. 눈동자를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또 그림이 있는 거고 눈동자 안에 건물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확대해서 건물 놀랍잖아요. 그럼 그 건물을 확대하면 또 다른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희 처남이 저한테 하나의 그 영상을 보내줬는데 저도 놀랍게 봤거든요. 그런 근데 그것은 그림을 확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휴가철이니까 좀 벤치 같은 거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을 시작해가지고 확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영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별장이 나오고 바다가 나오고 그럼 어디까지 나오겠어요? 어디까지? 지구.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딱 지구 이제 바다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 나올 거고 우리로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가까운 강릉이 나온다 쳐죠. 그럼 더 올라가면 강원도가 나올 거고 더 올라가면 대한민국이 나올 거고 더 올라가면 동아시아가 나올 거고 이제 더 올라가면 지구가 나오겠죠.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린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저희 처남이 저한테 보내준 건 지구가 나온 게 아니에요. 태양계가 나와요. 은하수가 나와요. 우주가 나와요. 그 영상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러한 곳에 살고 있지. 우리는 지금 내가 부딪히는 문제 수없이
문제 안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되나, 잘 살고 있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우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과학자들이 다 수없이 많은 연구들을 해요. 사실 저는 창조과학을 좋아하는데, 예전에 이제 창조과학에 대해서 좀 배우고 또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제가 어느 순간 그걸 멈췄어요. 지금은 전혀 창조과학에 대해서 사실 몰라요. 왜 모르냐면 솔직하게 세상에서 말하는 과학과 창조과학이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런데 해서 과학을 무시할 수 있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학문적인 한 부분이거든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창조과학,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창조죠. 하나님 창조하신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당시의 지식을 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그 당시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 있잖아요. 천동설과 지동설 해가지고 모든 과학자들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이 지구가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움직인다. 그것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믿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과학자에 의해서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지구가 돌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창조론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검증하고 논하려면 제가 지식이 풍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세상에 말하는, 세상이 뭐 진화론을 표현한다면 진화론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창조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믿음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잘 알아야 되고, 그래야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갭이 너무 크고, 제가 그걸 배우기에는, 공부하기에는 저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창조과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해를 할 뿐이지 제가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국 한 가지, 어떤 과학적 이론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시작이에요. 시작. 시작은 그 누구도, 어떤 과학도, 진화론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진화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시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원자가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그 원자는 그럼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 시작은 원자가 천천에서 뭐 처음 단세포에서 아메바가 됐다? 그럴 수 있어. 근데 시작은 대체 어떻게 된 건데? 이것은 과학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있었다면 그 시작점은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생겼다? 어떤 폭발에 의해서 생겼다? 이것은 생긴 다음 이야기야, 다.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학자도 없어요. 그리고 진화론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학문은 미래적인 게 아니에요. 과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론에서 다 바뀌어진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과학은 믿을만하다. 그것은 100%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믿을만하다. 믿을 수는 있어. 그러나 100%는 아닌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 우주로 할 필요 없이요. 우리나라 이 지구 안에서도요. 심해 바닥 깊은 데는 아직 인간이 안 가본 곳도 너무나 많아요. 바닥 깊은 곳. 인간이 안 가본 곳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1장 7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내가 지금 주어진 문제가 아무리 커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는 작은 은혜가 아니에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뭘로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사실 할 수는 있어요. 은혜를 몰라도. 그런데 소위 말하면 이제 방자에 행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를 받았다.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8절에 나오죠. 8절 볼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했다라는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인간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알게 되는 거냐?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제사함, 구속하셨고 은혜의 풍성을 따서 예수 안에서 하셨고 그러면 끝난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혜의 총명을 넘치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왜 제가 여러분에게 시작할 때부터 신앙생활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느냐,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느냐, 왜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한 것도 인간 스스로가 안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소서. 그들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르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불신자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신 거예요?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비밀이에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이 알리신 것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를 예정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뜻을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알렸는데 이 뜻이 뭐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다시 말해서 그 뜻을 예정했다는 거예요. 세 번역을 볼게요. 1장부터 세 번역 읽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이제 10절 볼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이 뭐냐? 우리가 알려주신 계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 번역을 개역 개정을 다시 볼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난 뜻이 뭐냐? 알려주신 것이 뭐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겠어요? 예수 안으로 가요. 예수 안에서 다 통일시키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예정에 놓으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예수 안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수 안에 다 통일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올해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계속 시리즈로 설교를 하게 하셨잖아요.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여러분 배운 대로 한다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던 걸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신앙생활 자체가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중심이냐? 내 중심이에요. 오랜 세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자,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물어볼게요. 지금 내 안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어디 정말로 우리 집에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예요? 정상적으로 우리 생각이 신앙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예,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한다는 생각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에 그 들어가 있는 내면이 뭐냐? 내가 뭘 안 했다는 거예요. 맞죠? 내가 기도를 해왔으면 기도해야지 생각하겠어요? 안 그런다고. 반대로 내가 회개해야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회개할 일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신앙이
누가 중심이에요? 다 나잖아요. 내가 기도 안 한 거야. 내가 회개 안 할 짓을 한 거야.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 신앙이 그리스도 중심인지 명확하게 분별해 보자는 거예요. 뭘로 가야 되는 거냐? 믿음으로 가야 돼요. 아,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예수님 내 모든 죄와 저주 담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는데,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생각나야 되느냐, 무엇이 생각나야 되느냐?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 중심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게 바로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렇게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동일한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더 기도해야지. 우리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내가 더 기도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한다. 왜?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모든 대부분의 모습이 신앙생활 하지만 나 중심입니까? 내 행위 중심입니까? 이미 예수님 다 이루셨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으면 돼.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왜냐?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돼요. 이미 예수님 다 이루셨어요. 주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 눈에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 내 눈에 여전히 아파. 그래도 예수님 다 이루셨어. 이게 그리스도 중심 신앙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건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내 기도 생활을 믿는 게 아니고, 나의 신앙 생활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네요. 예수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볼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그분의 뜻의 결정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이분,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계획을 세우신 그분이 계획을 또 세우셨어요. 그 계획이 뭐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걸 예정이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걸 예정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디서예요? 어디서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기업을 얻으려고 그래? 내 안에서. 내 행위를 통해서. 내 신앙을 통해서. 내 헌신을 통해서 기업이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안에서 다 하도록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정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볼게요. 읽을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한 게 뭐예요? 정한 게 상속자를 삼은 것이 예정한 거예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상속자가 됩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방법을 택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 미리 정하신 건 뭐냐? 예수 안에서 상속자 삼는 걸 정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예수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거예요. 이걸 이미 예정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예정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을 자로 구원 못 받을 자로 이미 예정했다. 이 개념을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는데 이걸 뭘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되냐면 계획이에요. 계획에 따라서 미리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신 것이 첫 번째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통일되게 한다면 그러면 그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세부 계획이 뭐냐?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상속자로 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지만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 12절 읽어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내 삶으로, 내 노력으로 상속자가 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소망을 예수께 두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내게 되어진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헌신해서 얻은 거라.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누가 가장 많이 원망합니까?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서 헌신한 사람이 더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향한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원망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헌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향한 하나도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원망 안 해요. 한 게 없으니까. 이게 실제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내가 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안에서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언제나 감사하죠. 언제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거 없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통일되게 되어져 있으니까 인간을 개혁을 세우는 게 예수 안에서 상속자를 삼는 게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걸 많은 분들이 잊어버려요. 내가 상속자라는 걸 알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됐는지를 잊어버리는 거. 어디서? 예수 안에서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둘 소망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는 거냐?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해요. 13절.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리를 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3절부터 전체 다 하려고 애초에 준비한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 나눴던 말씀들은 다시 또 할 거예요. 다른 파트에 준비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나 3절부터 14절까지 딱 한 절 빼놓고 아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 걸 모습 보면서 이건 전체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제가 은혜가 돼서 여러분에게 나누게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죠. 진리의 말씀이 뭐냐?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은 뭐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에요. 그걸 여러분 듣고서 누굴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일까? 왜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걸까?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을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성령의 날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날인하니까 조금 신앙의 용어가 아닌 것 같아요. 날인, 도장 찍었다는 말이잖아요. 요즘 나중에 지나면 이게 성령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쓰였을 수도 있어요. 개혁 개정으로 갈게요. 읽을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약속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은 거예요. 내가 믿었다는 것이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성령이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 딱 도장 찍어주면 좋은데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믿는다는 증거는 뭘까요? 내가 진짜 믿는다는 증거. 그게 바로 침례인 거예요.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성경은 구원의 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구원의 표라는 게 이 사람 구원 받았다. 어떤 그 확증해 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표는 뭐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 가르치지만 여러분 영화 가면 티켓 주잖아요. 표. 그죠? 그 표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 원래 뜻이 표가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샀다는 거예요. 티켓 샀다는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티켓을 샀다는 거, 샀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게 샀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표가 다른 걸로 하면 뭐냐면 영수증이에요. 내가 샀다라는 것이 뭐 없잖아요. 근데 그게 표현되는 게 영수증으로 보여주는 게 티켓인 거예요. 그 티켓은 내가 샀다라는 거지. 샀으니까 볼 수 있는 거지. 구원의 표라고 말하는 것도 그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럼 믿는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이지. 그럼 내가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뭐냐? 그게 바로 침례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럼 정말 믿냐? 나 믿는다. 그거 보여줘라. 그때 뭘 보여주면 돼요? 침례증을 보여주면 돼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말할 수 있지만 믿기 때문에 믿는 것 자체가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의 표는 바로 침례가 되는 거고. 근데 침례를 안 받아도 믿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옛날에는 침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다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죽기 전에 막 침례 받으려고 했고 실제로 천주교 역사 속에 있어요. 또 죽기 전에 침례 받기를 가장 원했어요. 왜냐면 가장 깨끗하게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그런 이제 이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수증 없어도 산 건 산 거예요. 내가 영수증이 없어도 산 건 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믿은 거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냐? 14절 읽을까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송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 잘 보세요. 이는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냐?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라는 보증이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 상속자라는 보증을 누가 서줘요? 이는이에요. 이는. 성령이 인쳐서 세 번역으로 볼게요. 읽을까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는 이 뭐냐? 이 성령은이에요. 그래서 밑에 이런 말 4번 써 있잖아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치심이 지시한 거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령이 이 성령은 우리의 담보라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거예요. 담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걸 누가 증명해 줘요? 성령님이에요. 왜? 성령님이 인쳤으니까. 언제까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예요.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제사함을 얻도록 제값을 치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값없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알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면서 이 삶의 문제로 인해서 또 육신이 문제인 것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정말로 힘들 수 있어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힘든데 안 힘들어 말하면 안 돼요. 힘들어요. 근데 이 땅에서 힘든 것과 하나님의 상속자 된 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내가 정말로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 믿는 걸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힘들어도, 이 세상은 힘들어도, 살아가는 건 힘들어도 하나님 믿는 거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 부모님 다 계시지만 자녀들이 우리 엄마라서 우리 아빠라서 감사해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자녀된 거 후회되지 않는다는 고백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내 평생에 하나님 믿는 거 후회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모든 거 나를 위해서 행하셨는데 내 평생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 행하심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